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오늘 말씀은 70명이 이집트에 들어갔다. 그 70명의 명단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0명 명단이 꼭 필요하냐? 뭐 꼭 필요하다는 것보다 우리는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름이 우리하고 관계 없느냐? 관계 없는 사람도 있고 관계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두가 다 이루어져서 하나의 이야기로 되지, 필요한 얘기만 한다면 주인공 혼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엑스트라가 있어야 반드시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우리는 엑스트라가 누구였는지 아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430년에 시작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사역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로가 오라고 명령을 했어요. 누구를? 요셉을. 요셉에게 아버지를 오게 하라고,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거는 뭐 안 갈래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는 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들어서 한 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래도 하나님이 아니고 저래도 하나님이 아니고, 뭐 자연적으로 그래 됐지 하나님이 그랬나 이래 말하고, 내가 그랬지 하나님이 그랬나 이런데, 믿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된 것도 억지로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내 마음대로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특히 우리가 할 수 없이 했을 때 하나님이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걸 안 믿고 뭐 어쩔 수 없이 된 건데 뭐 하나님 꼭 믿어야 돼 이렇게 할 때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서 17년 살게 되는데,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야곱은 17년 살지만 후손들은 430년을 살게 되죠. 후손들은 애굽에서 엄청 불어나는데, 그걸 우리는 야곱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한 땅, 그게 우리에게 한 약속이다. 그래서 야곱은 죽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죽지 않았다는 거고, 우리가 안 죽으면 천국 가는데 천국이 어디냐? 그게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 땅에서 자식을 못 낳고 죽은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남자가 여럿이었는데 누구하고 천국 가면 결혼합니까? 이러니까 천국을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다시 만나자 이러면, 천국에 가서 난 니하고 결혼 안 할래, 뭐 자꾸 이런 얘기를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막 그런 게 나오면서 나는 다시는 안 만난다 이런 사람 있고, 꼭 만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건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면 그런 거 없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런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약속한 그 땅이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만약에 쉬웠다면 아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가르쳐 주려고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목숨 걸고 알고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작이 바로 이집트로 들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맨 먼저 그 브엘세바에 들립니다. 야곱이 수레를 타고 온 식구를 싣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제일 남단 그러니까 브엘세바 지나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엘세바는 그 제일 남쪽이다 보니까 그 하갈을 사라가 쫓아내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그 브엘세바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땅 지역이 그 브엘세바만 지나면 이스마엘의 땅이 됩니다. 지금 현재 아랍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베두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금도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다 보면 수시로 그 베두인들이 살고 있는데 심지어는 좀 과격한 사람들은 총 들고 그 버스에 올라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브엘세바를 딱 떠나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삭이 거기다가 이름을 지어가지고 브엘세바라 하고 아브라함이 브엘세바라고 하고 그 둘 다 이름을 다시 짓고 다시 지었는데 다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일곱 우물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맹세의 우물이라고도 말합니다.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도 거기다 이름을 지어놨는데 나중에 이삭이 또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파고 또 이름을 또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여기 이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해서 갑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는 거기 어디입니까? 그 저기 어디로 갑니까? 그 예, 저기 베델. 아니 베델은 물론 가지만 아버지가 있는 곳은 저기 그 저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갔던 곳이죠. 저기 거기 거기로 가지만 출발은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출발은 여기 브엘세바에서 출발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관찰해야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브엘세바에서 하맛 어기까지 꼭 그렇게 이스라엘을 명칭을 그렇게 하죠. 나중에 그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그 선지자들하고 싸움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리고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혼자서 도망하다가 그 로뎀 이 브엘세바 가까운 곳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죽이기에 합당하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떼쓰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죠. 어쨌든 이 브엘세바는 지금도 이름이 브엘세바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브엘세바 딱 나옵니다.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출 가나안 이 말이 1절이 출 가나안 이 말이 1절 얘기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 이상 중에 나타나신 하나님 꿈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계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요셉은 꿈속에 나타났는데 그것은 아주 멀리 있을 미래에 대한 꿈이었고 여기 이상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데 이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환상이라는 말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서는 환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환영. 그러게 이 하나님은 언제 보여주시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 보여줍니다. 이 야곱이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은 베델에서 만났습니다. 이 바단 아람으로
가기 위해서 혼자서 가다가 한 3일째 저녁에 쯤에 베델에서 자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사다리를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고 일어나서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베델에서 있었고 또 거기 바단 아람에 갔다 와가지고 많은 식구를 데리고 또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전쟁하고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사 지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브엘세바에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지금 70명이 내려가고 있지만 지금 60만 명이 돼서 돌아올 거다. 그 얘기를 큰 민족이 돼서 거기서 애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나 하나님이나 사자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찾습니까? 두려울 때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말은 430년 뒤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430년 뒤에 얘기하면 무슨 소리 합니까? 그 하늘 홍천 같은 소리 하네요. 이런 소리 하는데 정확한 어원은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래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들이 망한다 하고 선지자가 말하면 그래요? 우리 대에는 안 그렇지요? 그렇다. 그럼 괜찮아요. 이러면서 막 살고 있는데 이 야곱은 몇 년 산다고요? 17년. 17년을 그 살다가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430년 뒤에 이야기를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와닿거나 실감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돼. 그래야 그 성경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같이 간다는 거예요? 네, 같이 갑니다. 그런데 사실 애굽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얘기 일절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으니까요. 뭐 두려울 일이 없으니까요. 그 아들 요셉이 왕인데요. 복음 왕인데요. 그런데 뭐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하나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라가 바뀌고 족속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히브리인들은 종으로 전락해 버리고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네. 거기 요셉이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요셉이 널 장례 치러줄 거다. 이집트에서 죽지만 결국은 어디로 와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 굴에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죠. 요셉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감기리라 그 말이었고 이제 5절 말씀은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야곱과 자식과 손자와 그리고 딸과 손녀
처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근데 처는 이름이 안 들어가요. 며느리하고 처는 이름이 70명 속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다 들어갑니다. 이 지금 성경은 뭘 기록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인구 수를 다 세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도 안 셉니다. 딸들도 특별한 경우에만 세고요.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갔더라. 또 7절에도 애굽으로 갔더라. 7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재산이고 뭐고 사람이고 뭐고 가나안 땅에 남겨두지 않고 전부 애굽으로 갔더라. 확실한 이주, 확실한 이민 갔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 11명, 손자 49명, 딸 1명, 손녀 1명, 정손 4명, 66명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까지 치면 67명 그렇게 입니다. 6절 애굽에 4명 있고 4명 있고 그래서 8절부터는 3명 있다. 뭐가요? 애굽에 애굽에 3명 있고 66명인데 야곱이 1명 들어가니까 70명이 됩니다. 7절 읽은 거죠? 네. 네, 8절 읽어주세요.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그 오른쪽에는 표가 돼 있으니까 표를 보면서 하면 그냥 눈으로 한눈으로 들어옵니다. 9절 읽어. 루벤의 아들 하녹과 말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 10절 읽어주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그러니까 여자가 1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중에서 부인이 1명 있는 시므온도 하나 있고 뒤에 보면 유다도 있고 그 안에 자식을 낳을 때 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며느리 이름이 다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시므온이 가나안 여인이 낳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서 이 스할은 또 소알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3절 어디죠? 레위 11절. 11절.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이 레위 이 세 아들은 그핫을 고핫이라고도 하는데 이 세 아들은 레위인으로 특별하게 나중에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건 세 아들만 확실하고요. 유다는 또 좀 복잡하죠. 4절 읽어봅니다. 유다의 예.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며느리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복잡하죠. 세 아들을 낳았는데 엘과 오나는 죽고 이제 셀라는 살아 있고 베레스와 세라는 그 며느리 사이에서 난 쌍둥이죠. 세라가 먼저 낳는데 베레스를 먼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레스가 또 아들을 낳아서 헤스론과 하몰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사갈 13절. 이사갈의 아들은 둘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네, 스불론. 스불론의 14.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네. 그리고 또 15절. 그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이 디나를 왜 넣었을까요? 디나가 대단한 사람이죠. 세겜 사람들을 싹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었던 거죠. 딸이지만 그래서 딸을 하나 넣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를 놓고 딱 단산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여종들 둘이서 2명씩 놓고 나니까 자기도 또 2명을 더 놓습니다. 그래서 6명을 놓게 되는데 그 6명의 아들들이 낳은 아들과 딸과 손자, 8명이 낳은 딸은 없고요. 6명이 낳은 딸은 없고 디나까지 합해서 자기 딸 디나와 손자 2명 합해서 이거는 레아가 낳은 식구입니다. 그래서 33명입니다. 이 야곱을 레아 가족에다가 숫자를 넣어요. 야곱을 디나와 야곱, 안 그래도 식구가 많은데 야곱과 디나까지 넣어서 레아 식구를 넣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근데 다른 아내들은 막벨라 굴의 장사되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갓에 대해서 16절. 16절. 가세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네, 좀 많이 나왔어요. 아셀.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부리아의 아들은 헤멜과 멜기엘이니. 이것도 누이가 예. 하나 나오네요. 그 손자죠. 딸은 딘하고 야곱의 손자 세라가 아셀이 낳은 세라인데 세라에 대해서는 뒤에 나온 것 같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세라는 딸로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바, 다시 말해서 레아의 여종이기 때문에 레아 다음에다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낳는 순서는 빌하가 먼저 낳지만 그래도 이건 엄마의 지금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바 식구가 손자까지 합해서 16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요셉에 대해서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그러니까 꼭 야곱의 아내라고 불러요. 라헬을.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사람들은 신경 쓰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본처만 쳐고 나머지는 다 후처는 아니지만 인정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서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특히 입 애굽하는 상태에서 요셉을 첫 번째로 안 쳐주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를 서자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이 아기를 많이 낳았잖아요. 읽어볼까요? 애굽 20절.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머나세와 안 올라가요. 왜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문하세와 에브라임이요. 예.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이히와 로스와 분밈과 훗빔과 아르신이. 그러니까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뭇빔, 훗빔, 아릇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라는 아버지 앞에서 아룻 만나는. 이렇게 돼 있는데 베냐민은 10명을 낳죠. 2, 4, 6, 8, 10 10명을 낳고 요셉은 둘 낳고 요셉은 아내 이름이 아스낫이고 그거는 이집트 사람이고 온 사람이고 제사장 딸이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가 라헬이 낳은 식구 14명. 이게 진짜 본 자기 식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4명 되죠. 요셉, 베냐민, 네. 므낫세, 에브라임 합해서 14명 그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빌하의 식구만 남았는데 단 네, 해보세요. 단 몇 절입니까? 저기 14. 단 23절. 아니 그럼 28, 23절? 네, 23절. 단의 아들 후심이요. 네, 또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웰과 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렙이라. 그래서 7명, 7명 읽어보세요.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예, 그래서 7명, 14명, 16명, 33명 이래가지고 70명이에요. 자기 이름이 들어갔고 다 들어갔는데 부인하고 며느리 이름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 뒤에 거는 뒤에 26절 읽어보면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 아내와 며느리는 몸에서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66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마지막.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예. 그때 당시에 마차 타고 우차 타고 온 거 그 사람들은 67명이고 야곱 67명이고 야곱이 데리고 온 게 66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까지 해서 67명인데 이 애굽에는 요셉, 시므온, 에브라임 그리고 에스낫이라고 하는 사람 며느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들어와서 430년의 이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여자는 이 430명 속에도 숫자 파악이 안 되는데 민수기 시작할 때 총 60만 3,555명인데 이제 그 광야 40년을 다 살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60만 1,733명이었더라라고 숫자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간 1세대가 2명이 있는데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들어갔는데 1세대 중에서 2명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인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이 대표가 되는 거고 유다는 남유다의 대표였던 거죠. 아주 먼 훗날까지 미리 이미 계획이 돼 있었고 예정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미래가 확실하게 계획이 돼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조금 더 화낼 필요도 없고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가 분명한데 왜 애쓰고 걱정하고 그럽니까? 그럼 막 두드러 먹고 놀고 막 그래야 됩니까? 뭐 그래도 되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곤란해질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것뿐이지 뭐 화내고 이러고 하면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죠. 참 부끄러워집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27절 하이라이트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네, 출애굽은 하나님 백성의 시작입니다. 여기서까지는 하나님 백성으로 잘 안 삽니다. 뭐 이집트에서는 그렇지만 출애굽하면서부터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뭐
아무것도 길쌈도 안 하고 뭐 옷도 안 저 입고 그렇게 밥도 안 해 먹고 삽니다. 좋겠죠. 밥 안 해 먹으면 좋겠죠. 근데 별로 안 좋아요. 맛도 없는 맛나 맨날 그런 거 모처럼 고기 한 번 준다고 메추라기 줘놓고는 막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뭐 밥값 비싸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뭐 형편이 안 되면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도 살려줍니다 하나님. 기독인은 출애굽의 날을 항상 기억합니다. 뭐 뭐라고 하면 출애굽 저 6월절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대에 있지 아니한가? 당대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약속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약속은 몇 천 년일 수 있는가? 몇 천 년이 아브라함이 벌써 죽으면서 너희들이 이 이방 땅에서 계기들. 객이 되어 400년간 고생할 거다. 그 얘기까지 아브라함한테도 다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벌써 얘기를 해놨는 게 이제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 몰라요? 나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왜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요. 성경 읽으면 날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들으면 압니다.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야곱이 약속한 이스라엘 땅을 버린 것은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제 떠나서 이집트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집트 안에서 43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겁니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이 잘 살고 자손들은 점점 불어납니다. 60만 명 될 때까지 장정들만 60명 될 때까지 60만 명 될 때까지 불어나고 그러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면서 불평불만하다가 죽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 약속의 땅을 순조롭게 걸어가서 기뻐하고 영원히 사는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가나안 땅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